몇 년 전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소록도에 가서 며칠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소록도는 한센병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이지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병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다 한 후에 컴컴해졌을 때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낯선 곳 소록도에 캄캄한데 우리 교육자들이 조용히 모였는데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어디를 좀 갑시다. 그 밤에 소록도에서 또 다 배 타고 다른 데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삐쭉 쓰면서 아니 여기도 지금 살짝 그런데 좀 어디로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이 찌라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 찌라도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찌라도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소록도 하면 소록도가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찌라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의 고백이 우리는 소록도에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찌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행정상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소록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소록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찌라도에서 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는 찌라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수많은 찌라도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유대인들조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찌라도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 말이에요. 어느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자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찌라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많은 찌라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어가면서 예상치 못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지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찌라도 우리들을 품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릴 때에 쓴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기도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다윗의 마음에는 광야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찌라도의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찌라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용품 중에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포스트잇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 장을
떼면 뒤에 끈적끈적한 게 있어서 여기저기 갖다가 붙여놓을 수 있어요. 아주 편리해요.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여기 붙였다가 아주 편리해. 그런데 이 포스트잇은 조금 붙여놨다가 며칠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스르르 하고 떨어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요, 포스트잇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여기 가서 붙어 있다가 자기가 별로 필요하지 아니하면 딴 데 가서 붙어 있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여기 붙어 있다가 저기 붙어 있다가 진득하게 붙어 있질 못해.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툭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요, 포스트잇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요? 묻지 마세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말은 안 해. 우리의 신앙 절대로 포스트잇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편리할 때는 딱 붙어 있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하면 툭툭 떨어져.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표는 어떻습니까? 딱 풀에 붙여갖고 한번 딱 붙여놓으면 이건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포스트잇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딱 풀에 붙여진 우표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신앙은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지금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찌라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붙잡히신 후에 닭이 울기 전에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해도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수십 번 바뀌기 쉬운 게 우리 모습이요. 그만큼 우리 연약해.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가 자꾸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포스트잇과 같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가 유리하다 그러면 여기 붙고 저기가 유리하다 그러면 저기 붙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찌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거기 있사오니, 진리가 거기 있사오니, 생명이 거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사오니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이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찌라도의 믿음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사는 믿음의 우리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 우리는 소록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찌라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되나 몰라요. 김승희 씨가 쓴 시가 있어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비슷하죠, 그죠? 그 섬의 그 시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이 시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이 그래도 하고 찌라도 하고 사춘간이요. 그래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 것, 찌라도, 이게 다 사춘간이요. 그런데 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모두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찌라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요, 며칠 지나면 그게 그거요. 우리 아이들 장난감 사주면요, 처음엔 아주 그것 가지고서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 그런데 10분 못 가더라고. 틱 던져놓고 있는 줄도 몰라. 이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성취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잠깐이에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거 잠깐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들 스스로 있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알고 살아야 돼요.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공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찌라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어. 그래, 내가 잘 안 돼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찌라도의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런 믿음으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살다가 보면 옆에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말이지 믿음 생활 안 해도 잘 살아. 저 사람은 말이지 손 사기쳐도 아주 잘 살아. 아이고, 저 사람은 글쎄 보이스피싱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도 잘 살아. 이런 걸 보면 이 악한 자, 불의한 자의 형통함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살짝 좀 정직하지 않게 좀 이렇게 거짓말 쳐가지고서 좀 잘 살 수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기 쉽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찌라도가 있어요. 악한 자에 형통한다 할지라도
시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뭡니까? 악한 꾀를 통하여 형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언 말씀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악인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 또한 악인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찌라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불의한 자, 악한 자가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의 찌라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에 가서는요, 악인의 형통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림자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에도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결론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기 지방에 가서 벼가 다 익어간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노랗게 익은 벼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피가 말이죠, 가라지가 같이 쭉쭉 올라와서 이 가라지는 지가 끝날 판이 됐는데도 빳빳하게 이루고 있더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랄 때는 아무 별 차이 없는 것 같이 자라지만 결국에 가서는요, 알곡은 다 모아서 곡간 안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다 베어져서 결국은 불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좋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의 찌라도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두 가지의 찌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